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선언하면서 8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저는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가면서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의 면전에서 대놓고 외쳤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 약 36km 정도 떨어진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가 비범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원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던 터였습니다.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미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법한데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회당에서 끌고 나와 인근의 산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동생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고 그들이 다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이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비범한 지혜, 놀라운 능력의 원천, 즉 근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서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는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전혀 거짓이 없고 다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들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바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이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틈을 비집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 민가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고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해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의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특별히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과 선지자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이상하리만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선지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들의 사고가 영고주의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고가 무엇입니까? 영고는 어떤 지역이나 혈통과 관련해서 생긴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고주의의 그 사고가 매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태어난다. 나사렛 지역이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영고주의의 그 사고가 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영고주의의 그 사고가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겨우 주민수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척이나 가족은 우리 집안의 혈통이 어떤데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사고가 영고주의에 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목사, 장로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가 이러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도 그 사고가 영고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고가 어떤 영고주의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메고 있는 어떠한 영고주의의 끈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